세월을 아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일까요? 저도 글로 접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헤스텐스 침대인데 이 침대 값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이 침대는 주문 후에 140에서 160시간의 공정을 통해서 제작이 되는데요. 스웨덴 브랜드입니다. 170년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제품을 제작한다. 이 슬로건으로 유명합니다. 파란색 체크 무늬가 상징적이고 스웨덴 왕실에도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매트리스 브랜드로 꼽히고 모든 주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주로 말꼬리털, 양모, 깃털, 솜털 등의 충전재를 사용하고 있고 다 수작업으로 진행이 돼요. 블랙핑크의 제니 침대로 유명해져서 많은 국내의 부자 팬들에게 널리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침대 브랜드. 그런데 1억 원이 훌쩍 넘는 이 침대보다 더 비싼 침대가 있어요. 1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침대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가 이 침대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는데 무슨 침대일까요? 시크 베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했던 말 그대로 소개하면 What is the most expensive bed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무엇일까요? sick bed. 우리 버전으로 번역을 하면 병석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11년 동안 췌장암을 앓고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라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비싼 침대는 병석이다. 시크베드다. 병마에 시달려 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침대를 산다고 해도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 것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좋은 물 마시기를 꺼리는 분들을 볼 때 조금 아쉬워요. 약으로 치면 가장 싼 약일 텐데 지금도 정수기 물이나 생수나 거기서 거기지 않겠나. 부디 병으로 침대에 눕기 전에 건강할 때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 순간을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석에 눕기 전에 건강할 때 요양원에 실려가기 전에 요양병원에 들어 눕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기 세월은 기회로 번역을 하면 가장 잘 의미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라. 상황이 썩 좋지 않아. 방해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모두가 기회다. 살아있는 모든 날이 기회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를 만났다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때가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기회라는 것입니다. 돈이 생겼다면, 원래 돈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조금 생겼다면 잘 써서 상급을 쌓고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부름받았다면 충성할 기회이고, 부름받지 못했다면 박수칠 기회다.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으면 드디어 헌금할 기회가 왔어요. 설교에서 내 이름이 나오면 겸손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이고 잘하라고 책망할 것인데, 설교에 이름이 나오면 겸손할 기회, 회개할 기회, 성질 낼 시간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다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자녀가 잘 됐다 그러면 전도할 기회.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이 걸렸어요. 그러면 성질 내지 말고 문자 확인할 기회.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2시 반에 떠나기로 했는데 5시 반에 떠났는데 연착됐는데 이 항공 대표 나와 하지 말고 드디어 쇼핑할 기회. 미처 선물 챙기지 못했던 사람들 선물 챙기라고 비행기가 연착됐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병원에 입원했다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나 성질내지 말고 감사를 회복할 기회. 병석에 누워 있어야 교회와 그 목사의 사랑, 그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기회. 모든 때를 기회로 여기며 살아라.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돈이 생겼다면 놓치지 마라. 바울은 다음과 같은 권면을 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바울이 말한 착한 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성도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심자. 가정교회 섬길 차례가 되었을 때 멋지게 착한 일을 하자. 매장과 파종이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심는 것으로 원리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매장하지 마라. 파종하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기회는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또한 자녀를 세울 기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자녀를 세울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태중에 있을 때, 유모차에 타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초로의 기회거든요. 정말 저희 교회는 유모차에 우리 아이들을 밀고 새벽기도 나오는 젊은이들이 많지만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 중요한 타이밍에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덧 샬롬 스쿨 학부모 자리를 벗어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네요. 이제 올해 졸업식을 하면 샬롬 스쿨 학부모를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큰 놈부터 시작해서 작은 놈까지 다 이제 입학시켜서 끝냈습니다. 이제 샬롬 스쿨 학부모를 벗어났다는 것은요, 이제 별로 부모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결혼하겠다 그러면 결혼하라고 해야 되고, 뜬금없이 직장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만두라고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기회, 그를 위해 눈물 쏟을 수 있는 기회, 그 세월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자녀를 위해 그 잠깐 기도한 것으로 평생 부모가 효도를 받아먹고 살아갈 것인데, 그 새벽잠을 못 이겨서 그 기회를 놓칩니다. 골든타임. 뭐 돈 버는 타임이 있다 그러고, 뭐 공부할 때가 있다고, 다른 것은 다 때를 알지만 은혜 받은 때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기회를 놓치지 말자. 특별히 정사교회 담임 목사가 그 사명 받아가지고 자녀 세우자 말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이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라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시거든요. 건강을 주시기 전에 식욕을 먼저 주거든요. 밥맛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엄청나게 진수성찬을 딱 만났을 때가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밀린 영양분을 섭취할 기회. 모든 인생의 순간이 다 기회다. 네? 그러면 배고플 때 그 돈이 없을 때는 어떤 기회냐? 천사를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야만 누군가가 까마귀가 이제 도와주는 그 은혜들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내 돈 있으면 내 돈으로 살지만은 내 돈이 없으면 만나가 떨어진다는 것을 그때 경험한다는 겁니다. 샬롬의 때 기도해 놓은 것으로 평생을 살잖아요. 평안의 때 기도하자. 저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피를 쏟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우리로 말하면 동네 병원부터 큰 병원들 다 찾아다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고, 제가 병원 가서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 의사가 약을 쓸 때 효험이 있게 하시며, 약을 쓰는데 효험이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실은 약이 고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고치시거든요. 효험이 있게 해야 되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음이 생긴 거야. 마음속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이 마음이 생겼을 때 놓치지 않고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이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전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끼워 넣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마음이 들었을 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흥분시키실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손들라고 할 때 손을 번쩍 들어라. 고백하라고 할 때 고백을 해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때가 악하다. 앞뒤 질 것이 무엇입니까? 달려나간 것이죠. 덴마크 장난감 기업 레고가 있습니다. 레고. 창업주가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인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가난했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목수가 되어서 어렵게 전전긍긍하는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불경기가 왔어요. 줄도산을 하고 일할 때도 없고 납품할 때도 없었어요. 그걸 기회로 삼아서 목재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목수니까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어서 뭔가 좀 재미를 보려고 하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또 싹 끝나버렸어. 그때 장난감 소재를 나무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지금의 레고입니다. 고난이 기회다.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욕망을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계획을 돌이키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못 돌이킵니다. 부모님도 어떻게 말을 못합니다. 지가 고집을 피우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에는, 병석에 누워있을 때에는, 그때는 무슨 말을 하면 듣습니다. 고난이 기회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 저는 지금이 한국교회 부흥의 때라고 봅니다. 새벽 기도하자 그래도, 마룻바닥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했거든요. 왜? 살만하니까. 근데 지금 계속 불경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에 지금 우울증, 불면증이 늘어가거든요. 왜냐하면요,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옛날에는 몰라도 될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니까 당신이 10년 뒤에는 무슨 암에 걸리고 당신이 가족력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고 다 알려주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지금도 우리 교회도 건강 불안증이 있어가지고요, 나는 이런 병에 걸릴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 조절 걸려가지고 막 이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왜? 정기 검진이라는 게 뭡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검진해가지고 조심해라, 걸린다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평생토록 환자처럼, 암 환자처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압니까? 근데 지금 TV만 틀면, 여러분 유튜브만 열면 거기에 일본어로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무슨 말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요, 지금은 목사가 뭔 말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됐는데 바닥을 기어보니까, 인생이 내리막길 가보니까, 거지 같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저는 마룻바닥 영성을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해봐도 내 아들 딸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가난한 것만, 배고픈 것만이 서러움, 지금은 먹고 살만한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줍니다. 요즘에요, 젊은이들, 요즘 우리 아이들 눈치 보고 사는 집이 한두 집인 줄 아십니까? 아들이 상전이고 딸이 상전이고요. 야, 심지어는 아들 딸이 뭐 명절 때 한번 집에 오면 교회를 못 온다니까요. 아들 딸들 때문에 모든 것이 아들 딸들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못 가고, 눈치 보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시대. 이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초로의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바람을 만들 수는 없지만 바람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타고 넘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앞바람, 뒷바람을 계산하는 거예요. 앞바람, 뒷바람을 계산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높이로 어떻게 날아야 될지는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넘어가는 것, 파도를 타고 바다를 정복하는 것, 초로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이제도 계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부흥의 기회로, 응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안의 때에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평생 간증하며 살 것입니다. 병석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두 발로 걸어서 새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수월합니까? 아니, 우리가 병상에서, 병석에서 고통스러워 하는 것보다 이 새벽에 나와 이렇게 부르짖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부흥의 기회로 삼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